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And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2 through 26.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것을 그가 아래에 둔 때까지 반드시 왕국을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권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 전부터 오늘 부활주의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day가 있다면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제가 다니던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아주 어릴 적이죠. 어릴 적에 시골 마을 작은 교회 가면 과자 봉지를 줬어요. 비닐봉지 안에 과자 몇 개 담아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 간 건 아니지만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시 한번 부활주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른이 되고 나서 또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 그 과자 봉지가 주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부활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설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설교자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신문 기자나 TV 리포터들이 많은 소식을 전하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그 기자들보다 더욱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 부활에 관한 설교는 가장 어려운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 쓰이는 용어가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학식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내용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부활에 관한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기 이식, 장기를 이식하거나 헌혈하는 게 아주 의미 있다. 내 몸이, 내 육체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부활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장례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가 죽으면 그분의 가르침이 또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식구들이나 또는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해져서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전하면서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복사하고 종이를 복사하고 남은 그 이면지를 다시 뒤집어 써서 이렇게 쓰면 그게 부활 아니냐고. 그건 리사이클링이지 레저렉션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비유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전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부활의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이 말씀을 여러분 비유로 받지 마시고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있는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의 복음.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 physical resurrection이라는 겁니다. 심볼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패러블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물리적 부활이라는 것, 죽으셨던 분이 그냥 살아났다는 거예요. That's it.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도시에서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썼는데요. 이 편지는 대략 추정하기로는 약 54년, AD 54년에서 55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이를 33으로 계산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약 2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절 기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짧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앞서서 기록되어진 부활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기사 중에 가장 빨리 쓰여진 기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데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의 제자 요한도 있는데 다른 그 사람들 다 빼놓고 왜 하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부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사도라고 칭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유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유다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그 제자 유다 대신에 사도들을 세워서 12명의 사도를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도가 되려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초대교회 집사님이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다만 한 가지, 그가 갖출 수 있는,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 사도가 맞느냐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 나도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고. 그 예수님은 그냥 상징적으로 부활한 것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영혼이 아니랍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환상뿐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의 영혼을 만난 것이라면, 만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어떻게든 전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다른 모든 사도들이 만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신, 도마가 그 배에 있는 창자국을,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본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도들이 만난 그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같은 분이라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 사실이 만약 부인된다,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자신은 더 이상 사역할 자격이 없어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쓴 성경보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상징적으로
영혼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실제로 육체를 입고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부활하셨다고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분은 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혼동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아마 사도들이 본 그리스도는 환상이거나 환영이거나 그가 들은 음성은 환청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문학가가 있어요. 그의 책에는 예수의 생애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엔도 슈사쿠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물리적인 부활이라기보다는 세상의 고통과 비참함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지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픔과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뭔가 좀 멋있는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활의 복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여러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은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도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여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이라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어떤 거예요? 자신들이 1년에 수확한 모든 농사에 수확한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난 것, 가장 먼저 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거둔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후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첫 열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 어떤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겠죠. 그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봤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핵심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 봐, 혹시나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실까 봐, 오늘 설교 좀 심심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몇 구절을 더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얻기 위해 오늘 고난을 당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쫓아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저도 여기서 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럴듯한 비유라든지 그럴듯한 예화라든지 그런 것을 몇 가지 뒤져보려고 했습니다. 찾아봤어요. 근데 적당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속에만 이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며 또한 새로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 아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아담인 그리스도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 서로 한번 바라보시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여러분이 보신 그분이 70년, 80년 후에 이 땅에 있겠습니까? 100년 후에 이 땅에 있을까요? 그런데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을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서로의 눈을 그렇게 보셨듯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서로의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사셨다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것. 둘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이 세상에다가만 소망을 두는 것만큼 불쌍한 일도 없다. 그것이 부활의 복음의 마지막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이 세상의 삶만 거기에다가만 소망을 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할까요? 만일 제가 여러분 한국을 여행합니다. 한국을 갔다 와야 해요. 비행기 값이 요즘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딱 하루만 있다 올 거예요. 그 하루만 있다가 올 것에다가 호텔 예약하고 그 하루 안에 모든 한국의 관광지를 다 돌아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오려고 계획을 품고 있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불쌍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80년 또는 90년의 인생을 살면서 단지 이 세상의 삶에다가만 모든 계획을 두고 여기다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삶은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가끔씩 한번 들 때가 있습니다.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이분은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예요. 그가 지은 책 중에, 한국말로 번역된 책 중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 제목은 Death예요. 그분의 여러 가지 주장,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장,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삶이 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 아니고, 죽음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가르침에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다. 윤리나 도덕보다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나은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의 가장 발달한 학교,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그 셸리 케이건의 철학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 어찌되었건 그분이 하는 말은 성경이 전하는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현대 목회자들이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목회자들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사역해야 하고,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삶보다는 오늘 현실의 삶에 욕심을 부리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요, 저희 어머니들,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들은 이 찬송을 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 16살에 얼굴도 잘 모르고 결혼한 남편은 사업이 안 된다고 밤낮 술을 취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술 기운에 아내를 구타하기도 합니다. 시집살이는 얼마나 센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비율을 맞추어야 어머니 비율을 맞출 수 있을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에 와서 친정에도 오랫동안 못 가보다 보니 이제는 부모님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어쩌다 오빠에서, 친정 오빠에게서 편지가 와보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교회 가보면 소망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항상 지금 비록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 예수님 오시기만 고대하며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설교해 줬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고통이나 아픔은 사라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경제가 발달하고 조금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이 이거 고통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세의 삶에 좀 더 머무르고 싶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거닐 그 천국의 황금길보다는 오늘 은행에 넣어둘 황금덩어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부활 후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보다는 오늘 내가 사놓은 그 땅값이 올라가는 게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현세의 목숨을 유지해줄 물질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맞추어서 교회도 부흥을 이루다 보니 어느새 목회자들이 설교가 바뀌게 되었어요. 영생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위로와 안정을 설교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돈 버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은행에 쌓아놓은 돈이 힘이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비난받고 사람들도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시에라 내셔널 포레스트를 지나던 한 자동차가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이 자동차는 이 내셔널 포레스트의 외진길에서 미끄러져서 결국 길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고 결국 고립되어 버립니다. 이 차에는 진과 켄 첸이라고 하는 진 첸이와 켄 첸이라고 하는 부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자동차 안에서 18일 동안 갇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18일 동안 이 두 부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일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8일째 되는 날 진 첸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저녁 3월 18일 7시 30분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다.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하고 계셔서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몰랐다. 아버지가 말하는 마지막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었다. 아마 나도 곧 있으면 아버지 곁으로 갈 것 같다. 안녕 사랑합니다 하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1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 속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죽음 앞에서 평화롭고 태연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우리 사람의 죽음 이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 단지 이 땅의 삶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부활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만이라야 이런 평안한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단지 영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역자들과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 세월호 사건 많이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못났지만 저도 잠시 해군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참할 겁니다. 아주 심각할 겁니다.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것으로 위로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좀 나빠서 이 부활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부활의 복음을 이 땅에 함께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